요한일서입니다. 몇 장입니까요? 4장입니다. 4장입니다. 4절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제목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완전해요. 아들의 증거, 진짜 하늘의 증거. 이 믿음으로 시작해야죠. 이 믿음으로 마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온전히 시작돼야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이 믿음이 안 되면, 내 안에서 굴복이 안 되려면,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목회자가 이 믿음으로 굴복이 안 일어나면, 교회가 성장하면 어떤 일이냐, 사고가 터져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내가 주인된 게 강한지 이게 이 강해요. 순수하게 사역하다가도 왜 변질되냐? 순수성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이 증거가. 그래서 이 증거만 붙잡으면 우리 교회는요, 아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사고 안 칠 거예요. 진짜 왜? 하늘의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다 주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알거든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목회자가 이걸 딱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큰 사고가 쳐져요. 내가 목회자가 주인 되버려요. 목회자가 주인 되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느냐? 성령과 피, 그 물과 피와 성령이잖아요. 왜 이걸로 거듭나야 되느냐? 이것만이 정말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예 모든 삶의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때로는 부해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하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다 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근데요, 이 하늘의 증거를 붙잡은 자는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붙잡지 못하면, 부하면요, 부하는 대로 사고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떻게 되냐? 사고치고 정쟁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요, 주님이세요. 나는 이 공동체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실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사업을 하신 분들이요, 사업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주부는요, 정말 이 물과 피로 거듭난 자는요, 가정을 넉넉히요 다스릴 수 있어요. 남편들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냐?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예요. 아니야.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캐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공동체가 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풍성의 권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잖아요.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한 자기가,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교훈케 하고 너의 삶을 풍성케 할 거라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 무너져, 걱정하지 마. 너 안에 성령님이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사울처럼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감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요,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우리가 주인 대신이 있어요. 왜 무너지느냐? 왜 또 쓰러지느냐?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우리가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주님의 그 하늘의 증거가,
그 피로 우리를 속량시킨 거예요. 그 속량시킨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못 이겨요. 완전 멋진 남자들도요. 여자가 유혹하면 넘어가요. 잘생긴 사람 조심하셔요. 여견이 특히 조심해요. 잘생겼어요. 근데 뭘로 이길 수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이기는 거예요. 그 복음의 거룩함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으로 못 이겨요. 요즘 언론 나오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다. 도덕성 있게 보이잖아요. 다 터지는 거예요. 다. 인간은 악해요. 인간은 악해요. 절대 우리를 도덕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 척 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덮음이 통치가 우리를 거룩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미함에 빠져도 다시 이 교회가 뭘 잡아줍니까? 복음을 선포해 주니까 복음 앞에 서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뭐라 그럽니까? 말씀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냐? 이거예요. 크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더 확증되면 확증될수록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넌 안 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끊임없이를 정죄하고 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잖아요. 잘 돼도 걱정이잖아요. 못 될까봐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에요. 잘 될까봐 걱정이에요. 다 걱정투성이에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게 마귀의 참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누가 계시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이제 좀 나눌 텐데요. 제가 일주일간 새벽 말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말씀 일기를 꼭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저 혼자 확증되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가 또 확증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확증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요 불화살을 쏴버려요. 은혜 받으면 또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 치열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말씀 좀 나누기 전에 말씀 하나 보고 갈게요. 하도 말씀이 이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만 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합시다. 이러면 시간 오래 가. 나중에 합시다. 할까요? 신명. 제가 뭐라 그랬죠? 신명기라 그랬죠? 신명기 보십시오. 4절입니다. 신명기 4장.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이 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기억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의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가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요. 로드. 주라는 뜻은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창조주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4장 33절 보십시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역사 가운데요.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이 일족을 다른 민족으로 인도하여 낸 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노릇 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기적으로 표적이잖아요. 표적으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는요, 여러분 게르만족이 배고파서 오다가 이 로마를 삼켜버린 거예요. 게르만족, 로마를 삼켜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이 땅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 어디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이들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 우리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인도에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적 보는 데서 행하신 일이라. 동일합니다. 죄의 삭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망이에요. 아무리 잘나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요 심판이에요. 심판은요 영원한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형벌, 이 죽음에 벌벌 뜬 우리들을 하나님이 강한 손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피로 흘리신 이 사건은요, 물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사건이에요. 왜? 이 믿음은 영혼을 구원해요. 영혼이 구원돼야죠. 여러분들 삶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왜 영혼이 안 되느냐? 죄의 문제 때문에 벌벌 뜬 우리의 깊은 것이 뭐냐? 다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내 안에 확증되면 범사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번아웃 되는 인생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 우리의 주가 되시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이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 정희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무도 없다. 진짜 아무도 없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이건요, 영혼의 구원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도덕적인 설교도 필요해요. 교훈도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많은 일을 했는데 죽음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들 이거요 싹 지옥이다니까. 이거 못 받으면 지옥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주셨게 죽음 가운데 있다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늘향기 2019년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이 하늘향기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듭난 자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하늘에 속한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심을 많은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국회의원 만나잖아요. 그 뭐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죠.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좀 부탁, 청탁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세요. 뭘 청탁합니까? 알아서 정직하면 다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교회는요 청탁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아멘. 민수기 6장 말씀을 크게 한번 잊혀주세요. 김영승 원사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제가 왜 외치라 그랬냐면 저는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뭡니까?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복을 주시는데 뭐야?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에게 비추삽니까? 너희에게 비추사. 너희를 향하게 드사. 내게 비추삽니까?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야, 그분이 향하여 드사. 그분의 눈이 우리를 향했네요. 그럼 뭡니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평강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뭘로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았다니까요. 복음의 복음. 옛사람을 어떻게 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없다. 불법을 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이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죄 가운데 빠져도 다시 주를 부를 때 주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그럼 영광과 감사의 박수 보내주세요. 진짜 우리 한 주간 선포되어 말씀이 너무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살면 돼 이랬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3장 성경에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기록했는 줄 아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래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근데 계속 이제 그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어느 날 정말로 복음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졌을 때 제가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거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죄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달음? 어떤 무슨 좀 치료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구원을 다 이루신 거룩하신 그 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 세례 일회성이죠. 일회성이고 이제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적인데 이 사건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가는 거잖아요. 믿었어. 나 믿었다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거 말고 그런 것 말고요. 지금 우리가 한 주간 선포되신 거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실제로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석에 보니까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체험의 소산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거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삼일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 이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한 주간 선포가 되신 거예요. 또 읽으면서 제가 나눌게요. 한 주간 선포된 복음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 수요일 새벽 설교는 수요일 날 우리에게 정말 목사님이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요일 새벽 설교는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함이 있었고 그 은혜는 우리 작교 모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그때 수요일 날 새벽에는 제가 못 나오니까 목사님이 한 2시간 반 동안 또 송도 작교에서 계속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1시 반 정도 우리 이제 만수작교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만수작교에서도 이 은혜가 계속 임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는 강력한 복음 메시지 물과 피 성령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네. 거기서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했던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물과 피 성령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선포된 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오전 계속 엄청난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저는 막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복음을 믿고
회개와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사실은 진짜 복이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이 인간이 죽음 후에는 심판과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이다. 이 죽음에는 우리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없고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함을 받는 게 실제로 제사함에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거룩하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이요. 이 영원 구원을 받는 이 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저도 그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주님이 주인 되신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않을 수 있을까? 물론 복음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고 만약에 변형이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이 오는 이곳이잖아요. 또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거는 정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송근여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잖아요. 거기에 처음 딱 말씀이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영생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영생의 복이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신가? 복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는가? 계속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각자 영적 진단에 따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셨다.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우리가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게 이 믿음이에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오면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새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생명 공동체 너희의 구원은 내가 이미 이루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 그 어느 때보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더 정결하게, 더 강건하게, 더 거룩함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셨다. 그 옛날 노아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생명을 받은 생명 공동체이다. 법궤 안에 깨진 돌판과 쌍난 아론의 지팡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시온자의 뿌려진 피로 용서함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공동체이다. 아멘. 근데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3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할 때 보니까 이전에는 막 주대심을 강력하게 말했다고 한다면 사랑이 먼저였어요. 네, 사랑을 가지고 주대심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철철 우는 제가 그런 영혼들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제3의 은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3의 은혜가 계속 이제 목사님께서도 부어진다고 하셨고, 우리가 사실 항상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분명히 의인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죄 사함을 받은, 죄가 없는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의 이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죄인.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아멘. 항상 이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안성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아멘. 제3의 은혜는 알아갈수록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넘친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주인된 죄를 용서하신 사랑은 이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거였더라고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게 성령을 따라 우리가 계속 이제 거듭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랑에 그래서 목숨을 던질 만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액 삭슨 사망,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는요, 우리 주인된 그 죄,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 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죄예요. 근데 이게 어찌 인간의 우리가 경험과 지식으로 이거를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할 죄. 형벌 받는 거죠. 심판받고 형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영혼 구원을 받는 유일한 복음 메시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지체들의 반응이 다양했다 하신다. 못 받아들이며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기초만 전한다는 말도 있었다. 제가 이야기는 저도 들은 거거든요. 근데 기초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이사야 58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리니. 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사실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초, 그 생명을 받아,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8장 11절은 주님의 주인 되신 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일어섰다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는 지체들의 무너짐을 통해 복음에 대한 깊은 생각에,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목사님께서는 그때 집에 못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셨다. 왜냐하면 일꾼들이 다시 무너졌다 이런 이걸 반복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목사님께서 고민하시고 2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가시고 여기 계신 거예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물과 피 성령, 이것이 선포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연초에 다시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연초에 다시 선포된 물과 피 성령은 영혼 구원의 믿음을 받는 아들의 증거.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이제 잡은 거잖아요. 하늘의 증거,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완벽한 복음 메시지로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체들이 그 사랑의 굴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한 주간 강력한 복음 메시지는 기쁨과 감사와 눌림과 답답함과 다양한 지체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거 저도 없으면 이게 진짜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열매가 거듭남의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귀뚫린 종,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듭난 말씀이 들리고 또 곡간 열쇠. 오늘 찬양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아멘. 그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진단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알게 됩니다. 거듭나면 이거는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풍성함과 복음에 도전하여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지체들이 전하는 곳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의 사명,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가볍게 기쁨으로 달려간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공동체 주인 되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네, 짧게 한번 했던 거 나누고 찬양하는 시간을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배웠던 찬양인데요. Born Again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거듭난 자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또 거듭난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들이 고백을 또 우리가 받는 이들의 또 고백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Born Again 찬양하고 세 곡 같이 한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좀 떼주세요. 오늘 말씀인데요. 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말씀이 새벽 말씀 너무 좋았잖아요. 표적 우리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콕 집었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위대한 사상가들 막 이런 분들 저서들이 그 책이 있고 이분들이 사실 새로운 걸 창조해낸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말하는 걸 갖다가 콕 찍어서 갖고 와서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복음은 이제 한마음교회가 이제 부활을 콕 찍고 주대신과 그걸 딱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물과 피와 성령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저께도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했지만 이제 영에 대해서는 물과 피에 약간 저는 그래서 이제 따라오는 약간 그런 건데 목사님께서 또 여기 나오셔서 탁 찍어서 주인이 오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다. 그게 너무 이게 다 아는 건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금요일 새벽 말씀은 주님의 어떤 계시의 선언 같은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었다면 어제 그 토요일 그 새벽 예배 말씀은 좀 쭉 듣는데 서신서 같은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서신서 그 바울과 베드로의 그 서신서로 넘어왔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은 그런 설교 말씀이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주시는 그분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입김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 요나의 표적은 그분의 주대심이 되기 위한 전혀 모자라지 않는 차고도 넘치는 표적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백들에게 의지할 수가 없다. 목사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으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제 세인트잖아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표적이 확실하니까
그 세상의 여러 가지들 그거에 이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걸 의무라고 막 생각했는데 이게 권리가 된 거예요. 권리가. 그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사도들은 부활로 시작해서 눈이 떠져서 땅이 아닌 하늘의 시민이 되어버렸다.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 나는 저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빚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부서져라 자기를 던질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순수한 기쁨, 그 사도들은 순수한 기쁨으로 움직였다는 걸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또 열매라고 바울이 또 찬송을 해요. 이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땡스 감사는 띵크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 표적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믿음과 이런 인식은 오직 요나의 표적, 즉 큰 표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물과 피, 성령, 세 증거를 삼위의 주님께서 가장 삼위의 그 세 분의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을 던지셔가지고 그걸 만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 분의 그 존재하고 그 세 분의 조화, 그 세 분의 서로를 향한 그 사랑, 그 세 분의 하나된 그 놀라운 거를 이게 지금 요한 1서 5장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하늘의 새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이 세 분이 자기들이 옛 만세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땅에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땅에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이 증거로 보여주신 게 요한 1서를 읽겠습니다. 흥정역 요한 1서인데요. 5장 7절에서 8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세 분의 그 조화와 그 사랑과 그 하나를 이 땅에 우리한테 모자람 없이 보이신 게 이 세 가지 표적인 게 정말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 죄송합니다. 박자가 안 맞아요. 저기 찬양 그 492장 찬송가 이게 오늘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표적이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게 492장이 이게 상갓집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상갓집 분위기 처지니까 띄우는 거잖아요. 내가 잠시 세상 이거잖아. 근데 이게 이 상갓집에서 부르는 건데 너무 이게 이 땅인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예수님 모르고 살았지만 항상 찬송 이제 부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날이 세상이 이제 내 속에서 저물어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영광 중에 나아가는 거예요. 열린 천국문. 지금 우리 앞에 이 표적으로 열린 천국문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열려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그냥 이제 죽을 때 그냥 친지들이 와서 막 울 때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우리가 이걸 받기만 하면 천국문이 열려버리고 우리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연료가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늘 찬송가 보는데 죽어서 지금 주여 조금 받겠네요 이러면서 지금 좀 힘든데 좀만 기다릴게요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상갓집에서 부른 게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네요. 포인트가 두 개. 이 물감과 성령이 딱 내 안에 실제될 때요. 말이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분의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 봐요.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분의 마음을 받으니까
그분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생명이 살아나죠. 그렇게 살다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 야, 하잖아요.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어떤 자가 그렇게 이 고백을 하겠어요? 정말 그 복음으로 살았던 그 자, 때로는 무너짐에도 그 은혜를 어디에 둔 자예요? 주님께만 둔 자예요. 소망을. 무너져도 잘 돼도 다 그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자, 그것을 복음으로 영광을 돌렸던 자가 뭘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이 거듭난 자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있었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정말 누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우리 현수 집사 말씀하신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안에 딱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 메시지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인데요, 본 어게인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제목이 본 어게인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새로운 내 모습을 예수와 함께 주고, 예수와 함께 주고, 어떻게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시네. 그가 주인 되시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가요. 내가 주인 되셨네. 이런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 너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것을 찬양의 곡으로도 썼잖아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의 교, 내 맘에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한번 고백해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이 사람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셔요. 그것을 뭘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았잖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 안에 창조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며 존귀케 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공동체가 경험하는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우리를 눌리게 했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선던 자가 쫓겨나고 아멘.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은혜가 그 제3의 은혜가 하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샘 쏟듯 이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살기로 합니다. 아멘. 누가 형제를 정죄하리 판단하리 세우시는 권능이 무너지는 거나 넘어지는 거나 세워주는 이 세우시는 권능이 나에게 있다. 아멘.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이제는 다른 것 쫓지 않고 이 복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망각하지 않고 매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되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다시 태어난 부활 생명, 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부활 생명, 그 천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 내 안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이 많은 땅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거듭난 자가 여호수아 그 2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기적 못 봤던 2세 그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이제 죽었다 너희 생명 내 것이다. 이게 할례잖아요. 행하고 그 강물이 천번천만의 요단강을 건너요. 어떻게 건너요? 그냥 건너면 죽어요. 신령으로 건너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땅이 되게 해버려요. 아멘. 거기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요. 모세는 가지 못해요. 모세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대표해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못 잡아요. 율법 앞에 서본 자만요 은혜를 받아요. 아멘. 율법의 대표이신 모세, 율법에는 이 길을 못 가. 율법은 너희를 죄를 깨닫게 한 거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야.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예수의 예표이신 구원자이신 예수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의 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와 함께. 아멘. 하나님 이 공동체가 이 은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내 영혼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물든 우리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제 좋은 노릇하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정말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이 물과 피, 이 영원한 구원, 생명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공동체가 알고, 하나님 그 죄사함을 주신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불화살을 쏘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것을 여전히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를 하나님 돌이키고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생명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나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마음껏 내 안에 일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믿음, 결국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케 하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경험하여 다시는 나를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또 이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일원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힘들게 버려온 이 헌금이 거룩한 주의 복음의 통로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